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명의 양식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뜻이 오늘 또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또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뜻이 오늘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 속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 인생 참 인생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세운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오늘 또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다들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 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 다윗 왕국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다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그 왕권에 올라섰을 때, 왕위에 올라섰을 때에 모든 전쟁에서 나가서 싸움을 해서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 어느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이 임한 우리들, 영적 전쟁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우리들은 그 성령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이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신령들 모두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제목이 뜻이 땅에서도 하면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구절을 바라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것이죠.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하면서 그 다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진행형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진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마치 우리가 결제를 한데 그 회장의 그 결제까지, 사장의 그 결제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그 결제가 나면은 이제 모든 것이 신속하게 모든 일들이 처리된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미 우리 믿음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뜻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주기도문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기가 막힌 겁니다. 이미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뜻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 버리지 못하고 우리 믿음들 모두 다가 하나님 뜻은 뒷전을 하고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모습 볼 때 그러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했을 때에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해서 오늘 내가 이 거룩한 주의 날씨도 좋은데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모습 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신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천국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 나라의 구성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하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을 세상의 것으로 꾸며주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알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 속에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참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그러한 기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러니까 옛사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는 그러한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하면서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에게는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과 항상 복이 되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자기의 뜻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곧 자신의 뜻이 되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기도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자신의 뜻이 되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란 것, 어느 누구든지 우리 믿음의 것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세상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땅에서 자기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기도의 전부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열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고 해도 자기 뜻의 성취를 위한 기도라면 이것은 옛사람의 기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기도일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중심, 내 마음 중심에 이미 임재하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옛사람이 아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새 사람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내 뜻,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라는 말씀입니다.
새 사람이 된 내가, 그러면 기도 제목은 누구든지 내 자녀가 잘 되고 부모 건강하고 모두 다가 사업하는 것을 형통하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한결같은 소원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하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우리 가족 식구 건강하게 해달라, 그리고 내 자녀 출세하게 해달라, 그리고 일단 하는 모든 사업 다 번창하게 해달라, 그렇게만 기도했던 그 모습이 옛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의 기도는 그게 아니란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사업이 잘 되어서 번창하고 번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사업이 잘 되어서 이것을 또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것.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아프냐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을 지켜달라고, 건강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족 식구들 왜 이렇게 또 아픈지 모릅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족 식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 무조건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픈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 라는 그런 기도, 새 사람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구하는 것 구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구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그 거듭난 자의 그 기도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공부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비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믿는 신의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똑같이 기도하면 되겠냐는 것이죠. 내 자녀가 공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 또한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가 어디를 갔었든지 공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부 못하는 자녀, 그냥 이놈 자식 왜 공부 못하냐고 그냥 호되게 야단칠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어떻습니까? 그 특성을 키워서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도 이제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점을 잘 명확하게 하고 또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이방인의 기도가 그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새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거수들 모두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자신의 하나님 뜻에 온전히 복종되기를 소원하는 이 기도야말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만 나올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했는데 앞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바울은 서신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음을 늘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한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세웠으니까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내가 사도가 되었으니 대접해달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의 권위를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란 것이죠. 그러면 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도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자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 뜻 아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보다 보면 사도의 직분하니까 대단한 겁니다. 내가 사도의 직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나를 알아달라.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 뜻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일하심을 믿는 자의 그 고백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뜻을 가지고 일하심을 믿는 자라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당연히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관심은 세상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의 삶을 이제 조금씩 이해하기가 쉬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바라보면 뭐라고 합니까?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자기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 권속들 모두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기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하는 이유를 아셨죠? 이미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 이 세상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라는 것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라보면 진행형으로 오늘 또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내가 소원하고 소망한 그 모든 것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들 그럽니다. 무슨 재미로 사냐는 것이. 그래도 내가 원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루어지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새 사람으로서 거듭난 자의 기도의 모습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대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것을 할까요 저것을 할까요 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자기 마음이 기우는 쪽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지름길로 가는 기도인지 우리가 다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이제는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의 문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과는 상관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부르짖고 내가 뜻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내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는다. 이것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의 문제는 이미 하늘에 모든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뜻대로 구하지 말고 자기 뜻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늘의 뜻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우리 이루어질 이것을 알면은 우리 것을 기도하는 그 차원이 또한 새롭게 써내려져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만 알면은 우리들의 삶은 내 뜻을 강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먼저 하늘의 뜻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뜻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이 없고 오직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뜻이 예수님을 고난으로 밀어붙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아버지여 이것 또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보내신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으로 몰아붙여서 죽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사건을 지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 것이죠. 내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했지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예수님의 고백. 그리고 어떤 요한복음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죽으실 때에 네 번째죠. 십자가 사건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원히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이 임무를 다 마쳤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모두 다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십자가 사건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보자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셨으면 됐을 텐데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지만 신약에 와서 이제는 우리는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과 함께 하고자 하신 것을 알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아들을 죽이는 악을 드러냈을 뿐이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오직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일이며 이것을 두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장차 있을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내다보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자기의 죽음을 이미 알고 그것을 또한 가르쳐 주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그저 우리를 구원이나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좀 새롭게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를 구원이나 하시겠다고 아들을 보냈겠느냐는 거죠. 뭐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이나 하시겠다는 뜻으로 자기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을 이상하게 듣는 우리 믿음의 것들 또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믿음을 자기 구원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늘 기억해 왔던 것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피 흘림의 사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이 우리가 십자가 사건의 피의 사건을 믿는 그러한 자녀들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것은 우리 믿음으로서 우리를 구원이나 하시겠다는 뜻으로 보내셨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재차 반복하면서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것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을 이상하게 듣는 우리 것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믿음을 자기 구원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구원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면 애당초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 막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럼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실 필요 없이 택한 자기 백성을 천국에 보내시면 될 일입니다. 굳이 그러면 예수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십자가를 세우시고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믿는 자만 구원하시겠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보다는 더 중요한 다른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믿는 자만 구원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다는 것. 오늘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믿는 자, 그게 바로 어느 누구든지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한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뭐가 또 다른 뜻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믿는 자만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자격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들만이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어느 누구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가 좋은 곳에 간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닌 겁니다. 착한 일 많이 해도, 좋은 일 많이 해도, 선한 일 많이 해도 우리 것들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믿는 자만 구원하시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는 누구가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가실 수 있는 곳. 그래서 대부분 다들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그 사람 좋은 곳에 가겠지.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구원보다 더 중요한 그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들로만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생명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택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 생명에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 그래서 이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시고 그러한 아들을 믿는 자를 자기 백성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주어진 뜻 앞에서 또한 나의 뜻은 별도로 없음을 의미한다는 내용입니다. 자기 뜻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뜻이 다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소원, 자기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상황이 자기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때로 낙심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이나 나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분의 뜻이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무슨 제목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재미고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맨날 우리가 부르짖어 보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한도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루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의 뜻을 알수록 자기의 뜻은 무너져야 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나의 뜻은 무너지고 또 무너져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포기되어야 할 뜻에 지나지 않음을 실감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뜻은 온통 세상을 향해 있고 그 끝은 세상에서 자신을 굳게 세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의 나라에 굳게 세우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너질 것의 뜻을 두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의 뜻을 두시고 우리를 간섭하심을 알기에 자기 뜻은 무너지고 하나님 뜻에 동행하고자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것들 모두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기도문을 묵상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된다고 했는데 구원만이 아니라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아주 알맞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것들 정말 다른 어떤 것도 오염이 되지 않는 순수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의 사건을 믿는 자들로만 형성된 그런 자들로만 우리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비록 실패로 다가온다고 해도 그것을 실패로 보지 않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것들 실패는 나로 하여금 세상이 아닌 하늘을 소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다들 싫어합니다. 실패했다고 우리 것들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에 말씀드려도 주님이 왜 나를 망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망하게 하고 실패하는 것은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세상이 아닌 하늘을 소망하게 하게 하고 또한 자신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영원한 것은 하늘에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실패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면 인생 다 살았다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누구든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죠? 그러나 실패한 인생이 또한 있습니다.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 어느 자녀는 공부를 잘해서 합격을 했는데 어느 자녀는 바라보니까 학교 입학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는 것이죠. 두 자녀마다 다 믿음의 가정인데 누구는 학교에 입학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느 자녀는 떨어졌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 둘 다 똑같이 합격시켜줘야 되는데 왜 하나는 합격하고 하나는 떨어졌냐는 것이죠. 누구 집 자녀는 합격됐는데 내 자녀는 합격하지 못하고 불합격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의 부모라면 실패는 나로 하여금 세상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너진 자리에서 영원한 것은 하늘에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래서 걱정하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향해서 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비록 떨어졌지만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희망을 주는 것이죠. 그 자녀에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너 그거 봐라 공부 못했으니까 넌 그만큼 공부하라고 했는데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않냐고 세상 버전으로 그 자녀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부모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둔 부모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야. 지금 너가 합격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자. 너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신 뜻이 있을 거야. 하고 우리 믿음을 다독거려 준다면 너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렇지. 하나님 자녀는 뭔가 다를 거야. 그러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있어. 주기도문 너 받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했어.
이미 너를 향하신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어. 이루어졌는데 지금 너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 그것을 너가 깨달으면 돼.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그 자녀가 힘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서 묵상하게 하고 말씀으로 또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한다면 그 자녀는 실패해서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 인생은 이제는 앞으로 이제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한 자녀는 합격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점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자녀는 실패해서 다시 공부해서 재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어. 그래서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자녀는 하나님을 멀리 할까 가까이 할까? 가까이 한다. 이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합격, 불합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 앞날을 다 알고 계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 다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속에서 인생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또한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계속 성공으로 인해서 길을 가게 하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또한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한결같이 우리는 성공하면서 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자녀 가운데서도 실패하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바로 그게 바로 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막고 해방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고 해방하는 것이 바로 뭐냐? 내 뜻입니다. 나를 세우고 싶어하는 나의 뜻은 고난과 죽으심의 그 길을 가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길을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외면한 채 자기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모른 채 그렇게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아니, 그게 죄라는 것을 말해줘도 부인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뜻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인간의 완강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틀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피조물이면서 자신이 창조주의 뜻 아래 있음을 외면한 채 오직 자신이 더 나아지는 길을 택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악함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 뜻을 막고 해방하는 것이 바로 내 뜻이라는 것 기억하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말씀입니다. 오직 자신이 더 나아지는 길을 선택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지, 이런 인간의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동행하면서 그 뜻을 세상에 나타내는 길을 가겠다고 한다면 그가 바로 기적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동행하는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사람이 바로 기적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자기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 뜻을 외면해버리고 계속해서 내 뜻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일찌감치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간구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물어보면서 그 일을 준행해 나갈 때 그 사람은 기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봉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봉사자로 부름을 받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보자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대한 봉사자의 길을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뜻을 위한 봉사자의 길로 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의 뜻은 항상 부인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부인되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은혜 안에서 세상의 형편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써 예수님의 은혜가 이처럼 크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로서 마땅한 기도란 것이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복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재물보다 더 귀하고 큰 보물이 하늘에 있음을 증거하는 길을 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나를 생명에 있게 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증거하며 우리가 높이는 자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뜻이 오늘 우리 거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진행형으로. 어느 누구는 성공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어느 누구는 실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하는 일들마다 막힐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힘으로 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그 뜻은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한 것은 구원하심에 초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믿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란 것이죠. 그 구원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귀하신 분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기도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진 그 기도가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근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실패해서도 항상 기뻐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 바라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잠시 잠깐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쉽니다. 성공하도록 부귀영화 건설을 다 허락해 줬더니 하나님이 뒷전으로 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그 모습 보고 감사는 켜명 오히려 불평불만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오늘 이 시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실패에서도 성공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우리 것들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든 건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신 말씀, 이미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가정 속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 거기에 또한 하나님 자녀인 내가 택함 받아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은 실패에서도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적으로 출세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